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때에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박상철 씨 알고 계시죠? 그 박상철 씨의 노래 중에 보면 무조건이야라는 이제 이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애인들, 장애우들 음악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연간 음악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장애우들에게 이제 음악을 가르쳐 줄 때, 이제 노래를 가르쳐 줄 때 조용히 느리게 부르는 이렇게 발라드도 좋아하지만 이 장애우들이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로트 할 때마다 굉장히 신나하면서 박수 치면서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저도 수업 때문에 이 노래를 이제 익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이 시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사말이 참 좋아서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라도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자 여기서는 좀 약간 나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타이밍이 좀 절묘한데요. 자, 저는 이 노래의 가사말을 들어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야. 특급 사랑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말씀이 전체 모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지만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전혀 나오지는 않지만 솔로몬은 이 자신의 사랑을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이 체험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된 성도를 자신의 그 포도원으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다른 곳에서도 두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에서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아가서 5장 2절 말씀에도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저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도다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 구약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었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구약의 제사 드릴 때에 그의 신분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정결함 없이 또 회개와 거룩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자기 몸에 방울과 이 줄을 달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이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자, 대제사장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있구나라고 그 소리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징벌을 받아서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 일반 백성들은 그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줄로 이 시체를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그 발목에 줄을 메고 들어갔다라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나, 자, 이런 규례는 당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일이 그만큼 엄숙하고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리고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는 대상이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음성에 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시편 18편의 1절의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이 CGN TV에서 시골 목사의 전원일기라는 그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자, 거기 등장하는 시골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께서 중년 여성 한 분과 80대 할아버지 한 분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시고, 자, 마지막 서약을 하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골에서 이렇게 세례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오늘 두 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세례를 집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뼈를 깎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번 상사병에 빠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기력이 쇠약해질 만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이토록 가련하고 비참하고 무가치한 피조물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릅쓴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너무 크게 느껴서 몸을 가누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조금만 더 보여주셨다면 그들의 몸은 틀림없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간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이 저리도록 사랑을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간이 저리도록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그 말씀 속에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빚진 자들이 이렇게 너무나 때깔 좋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거저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코넬대의 인간행동연구소의 이 신디아 하잔 교수팀이 남녀 간의 애정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이렇게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한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그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남녀 간의 가슴 뛰는 사랑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 지나면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몸은 작은 우주와도 같은데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반응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뇌내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되는데, 이때는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이렇게 가슴이 띄어지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 사랑에 빠졌을 때는 역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페닐에틸아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연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행복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사랑한 지 얼마의 시기가 지나면 이제 대뇌에 항체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사랑의 그 화학 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변하는 것도 자연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가 지나면 가슴 뛰지 않고 흥분하는 것도 없다라는 그런 보고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랑의 유효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더 깊이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은 유효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니 우리의 사랑은 더더욱 뜨거운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만큼요? 가까이 하는 만큼, 또 사모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다 하나님 은혜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느라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세상적인 것에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다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미 사탄의 미혹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세상에게서 심취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마저도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나그네처럼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신부의 모습처럼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기약하면서 단장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보이는 것에는 치중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심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씀은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오직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12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향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고 그 기한을 마치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신부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남녀도 결혼하기로 하고 그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는 신부는 신부 화장을 다 마치고 신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결혼할 신부가 엉뚱한 곳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단장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준비하고 애쓰면 여러분 이미 늦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준비된 신앙생활이 필요한 때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여유를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여유를 부리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건만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아는 이가 없지만 등불 밝히고 기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셔도 상관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나서는 밭으로 가도 되고 시집 가도 되고 장가 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찌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3월 봄이 옵니다. 봄은 일어나야 하는 계절입니다. 봄은 일어나서 함께 일하러 가야 하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사랑 노래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들은 상기 아니 잃었는고 제 넘어 살의 긴 밭은 언제 갈려 하느니 라고 이렇게 이 노래가 있습니다. 벌써 제 넘어 봄이 왔다고 노고질이 웃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아직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탄식과 질책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잠이나 자는 계절이 아닙니다. 봄은 나들이나 다니는 그렇게 노니는 계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봄은 무엇보다도 일어나 함께 일해야 되는 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독교회에도 춥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어서 겨울잠에서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서 일어나서 함께 일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봄이 왔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봄이 왔는데도 일하지 못하는 인생, 가장 안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서 가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독교회에 찾아올 봄은 일어나 일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봄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봄에는 가장 먼저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먼저 갈아엎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 밭도 갈아엎고 또 우리 가정의 밭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일터의 밭도 갈아엎어야 합니다. 봄엔 그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내 마음의 잡초와 내 가정의 가시덤불과 내 일터의 엉겅퀴를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그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어나 함께 갑시다. 함께 일어나 일하는 그 계절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서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우리가 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봄에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은 기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씨앗이 나쁘면 꽃도 피지 않고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썩어질 씨를 뿌려서는 곤란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2026년도에 새로운 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썩어질 씨로 가지고 헛수고하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씨를 여러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가서 묵은 땅은 갈아엎고 모든 묵은 땅을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씨를 뿌리지 못하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봄인데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진 못하는 인생, 가장 안 된 인생입니다. 가을에 거둘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서 일어나 우리 함께 일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교제, 정말 깊숙한 교제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시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얼굴과 소리를 보고 싶고 듣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도 이 다가올 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며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여러분들 반응하셔서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봉독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봉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